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32장 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2장 2절 말씀 찾았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우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이 세상 어느 곳에 가도 사람들이 고난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모두 다 인생 가운데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능력이 있건 없건 돈이 있건 없건 모든 사람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나셔서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신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예수님은 예언된 말씀과 같이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우는 곳, 마른 땅에 냇물 같고 곤비한 땅에 바위 그늘과 같은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힘과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광풍을 피하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54장 11절부터 말씀에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네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네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우리의 광풍을 피하는 곳이 되시고 주님께 피할 때 우리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삶을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광풍과 같은 세상에서 주님께로 와라, 주님에게 피하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찔리시고 상하신 것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고 찔리고 상함 받으신 것이 우리의 피할 곳이 되어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내가 아니면, 우리의 죄가 아니면 고난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쁨으로 맞이하느냐, 성탄절을 인정하지 않느냐, 그것을 떠나서 이 인류를 죄에서 심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사망이 아닌 생명을 얻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우리가 있을 곳을 예비하시고 장차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 앞에 그 주님을 맞이하는 것, 그것이 생명을 받고
은혜를 받은 사람의 마땅한 도리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준 생명인데, 어떻게 주신 은혜인데 그것을 쏟아버리고 잊어버리고 살려줬는데 오히려 도리어 멸망을 받게 된다면 주님 앞에 그것보다 큰 죄는 없어요. 무엇을 큰 것을 해서 큰 일에 쓰임받는 것보다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과 은혜를 잘 지켜나가고 또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진 자들도 주님 안에서 생명을 얻고 은혜를 얻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시편 91편에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유세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니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울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순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삶을 모든 것을 내어 맡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전염병 가운데 날아드는 화살 가운데 공포 가운데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로 우리에게 피하라고 주님은 부르십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세상이 사방으로 우겨싸도 우리를 쌓이지 못하는 것은 주님께서 함께 하심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낮이든 밤이든 주님께서 지켜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고 또 이 땅에서도 강건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아니에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아니에요. 영국은 이미 백신 접종에 들어갔죠. 미국은 내일부터 접종에 들어갑니다. 내년 4월 전에 전 국민의 60% 이상이 맞으면 이제 단체 면역이 되면, 집단 면역이 되면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백신을 맞아서 이제 병이 안 걸리게 하는 것, 이제 치료제는 또 다른 얘기겠죠. 경제 회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이전까지 숫자가 적어서 다른 나라들보다 안전하다 얘기했는데 겨울에 늘어나는 숫자가 무서운 거예요. 실내 안에서 추울 때 이제 이번 주간에 본격적으로 추위가 시작하게 되죠. 추울 때 되어지는 것. 어느 하나 준비된 게 없죠. 병상도 부족하다고 그럽니다. 서울 수도권은 확진됐는데 격리돼서 치료받는 병상이 부족해서 250명이 집에서 대기하고 있대요. 제때 치료 못 받으면 위중한 상태로 가는 거예요. 치료를 잘 받으면 독감 수준에서 지나가겠지만 병상이 부족할 줄 몰랐던 게 아니죠. 약에 대해서 약이 필요한 거 알죠. 내 마음처럼 되어지지 않고 어려움 가운데 의지할 것이 없고 피할 것이 없는 것.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더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실 분은 예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폭우를 가리우는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노아의 홍수 때 죄를 지은 사람들은 40일 동안의 비로 인해서 지구가 물에 잠김으로 다 멸망받게 됩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노아 보고 미쳤다고 얘기했습니다. 노망이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방주에 자기 가족들을 다 태우고 짐승들을 쌍쌍이 다 들어가게 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 방주의 문을 닫으신 다음에는
안에서도 밖에서도 열 수 없게 됩니다. 교회가 마지막 이 땅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방주로 쓰임을 받지만 그 방주조차도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신 후에는 뒤늦게 와서 문을 두드린다고 열려지지 않습니다. 언제나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때, 지금이, 오늘이 구원에 받는 날인 줄 알고 주님을 영접해 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방주가 되어 주십니다. 슬픔과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죽게 만드는 그 모든 것에서 지켜보호하시는 방주가 되어 주십니다. 천국 가는 이 나그네 길 가운데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의 말씀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힘, 내 능력,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방주 되시는 주님 안에 있어야 그 비를 피할 수 있어요. 뜨거운 햇빛을 피할 수 있어요. 화살이 날라와도 여러분 집 밖에 나가 있는 것과 이 추위의 엄동설 안에 밖에 있다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난로를 켜놓고 장작을 떼도 건물 안에 들어와 있는 것과 밖에 있는 것은 다를 수밖에 없죠. 그 누구도 예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를 끊어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가 누리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사랑해 주신 그 사랑, 성탄절 주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 사랑 받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사랑해야 되느냐? 주님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죄인일 때 주님을 환영하지 않고 주님을 핍박하는 가운데도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그 사랑으로 살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때론 기도하는데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믿음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떼쓰기보다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 생명을 희생하신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 숨쉬는 모든 순간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랑을 받았는데 주님 앞에 얼마나 큰 것을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그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 줄 깨닫느냐. 자식들도 부모님에게 얼마나 큰 것을 할 수 있냐가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을 깨닫느냐. 세상 어떤 거로도 대체할 수 없는,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런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세상은 그 사람이 가진 것을 보고 외모를 보고 그 값어치를 따져서 사랑을 합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게 될 때 그들이 얘기하는 사랑을 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임을 아시고 부족한 줄 아시고 주님 없이 살 수 없음을 아시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며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우리가 있을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시고 또 주님 계신 곳에 우리도 있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다시 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살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를 빼앗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주님 눈에는 우리만 보이고 주님은 우리만 사랑하십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빼앗을 수 없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그 은혜를 누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것만큼 주님이 사랑해 주신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못 왔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부족하고
별것 안 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생명까지 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마른 땅의 냇물 같은 분입니다. 땅이 마르게 되면 모든 생명이 다 죽게 됩니다. 여러분, 댐을 왜 만들어요? 물이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고 물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중국도 그렇고 아프리카도 보면 여러분, 임자 없는 땅, 못 쓰는 땅은 넓어요. 땅이 좁다고 그러지만 뭐 서울이나 이런 데 가면 땅이 좁아서 막 매 터지는 것 같지만 미국 한복판에 중부에 봐도 사막이에요. 풀 한 폭이 자라지 않고 사람이 살 수 없는, 땅덩어리가 너무 커서 핸드폰도 안 터져요. 여러분, 우리나라 뭐 IT 강국이다, 핸드폰 5G의 시대를 얘기하는데 제주도까지 하나로 되잖아요. 여러분, 미국은 하나의 주에서 하나의 주를 넘어가게 되면 위성이 바뀌어요. 내비게이션 이렇게 카드로 갖고 다니잖아요. 핸드폰을 갖고 다녀도 용량이, 땅덩이가 너무 커서 담을 수 있는 용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52개 주를 다 거기다 못 넣고 주별로 하나씩 사야 돼요. LA 같은 데는 한 주 안에 2개의 카드를 갖고 있어야 내비게이션을 쓸 수 있어요. 이쪽 주에서 이쪽 주 넘어가게 되면은 통신 위성이 바뀐다고, 서비스가 바뀐다는 안내 문구가 뜹니다. 땅은 어마어마 넓은데 쓸모없는 불모지가 많아요. 쓸 수 없는 땅. 왜 그래요? 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물이 있으면 나무가 자라게 되고 풀이 자라게 되고 사람이 살 수 있는데 물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른 가슴에, 우리 가정에 생수와 같은 강물이 흘러들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광야 같은 땅에서, 물을 구할 수 없는 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생수가 넘쳐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희망의 근원이십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의 생수가 넘쳐나게 하시는 것.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잠깐 갈증을 적셔주는, 또 목마르고 해결되지 않는, 해결할 수 없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것은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에서 우리가 돈을 가지고 세상에 얻을 수 있는 기쁨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내 삶에 끊어지지 않는 생수가 되어주시는 것, 우리의 목이 마르지 않도록, 우리의 삶의 열매가 그쳐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샘솟는 생수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은 할 수 없다고, 안 된다고 얘기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며 은혜를 주시고 차고 넘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분입니다. 십자가 밑에, 주님 앞에 나갈 때 십자가 밑에 용서가 있고 십자가 밑에 치료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날 죽어주신 주님을 영접할 때 우리의 삶에 행복이 있고 영생복락이 있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다면 아무리 천국이 아름다운 곳이라고 해도 죄인인 우리는 들어갈 수 없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배당 안에도 못 들어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지 않았다면 제사장 아니면 여러분 성전 안에 못 들어와요. 기도하는 거 힘들어서 기도하라고 해도 못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어주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없어요. 기도도 회개도 다 제사장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이뤘다고 말씀하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요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적당하게 핑계대고 예배에 소홀해지는 사람도 있어요.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여러분 수도권은 2.5단계죠. 예배 드릴 수 있는 인원이 20명입니다. 근데 그 20명이 예배 준비하는 사람들, 방송 준비하고 반주하는 사람들 빼면 못 들어가요. 아까 오후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교회는 큰데 몇천 명이 모이는 교회인데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려고 몇 시간 밖에 이 추위에 눈 오는데 줄 서 있었대요. 예배 준비하는 인원이 15명이라 5명뿐이 자리가 안 남습니다. 근데 그 5명에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려고 몇 시간을 눈을 맞으며 서 있었대요. 여러분 그렇게 거기 가서 몇 시간을 서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배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나마 2.5단계 20명 예배 준비하는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총 인원이 20명을 못 넘어가요. 3단계 가게 되면 1인 영상 예배라고 그러는데 혼자 방송실 갔다가 여기 갔다 떼다니지 못하니까 방송신이니 반주니 해서 최소한 인원, 그러니까 준비하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예배가 되겠죠. 당연하게 생각해서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리는 것, 낮 예배, 저녁 예배도 힘들어가지고 빠지게 되고 저녁 예배 안 드리니까 세상 어디에서도 들어본 적 없는 오후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오후 예배 드리다가 그마저도 안 모인다고 서울 쪽은 없앴어요. 이 예배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나를 만나 주시고 내 예배를 받아 주시고 내 찬양을 받아 주시고 내 헌신을 받아 주시는 것. 성전에 와서 예배한다는 것은 그냥 영상만 보고 설교만 듣고 찬양만 듣는 게 아니라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그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물론 영상 예배를 통해서도 은혜 받겠지만 여러분 성전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과는 다르겠죠. 이것이 길어지게 되면 여러분 나중에 일상생활로 돌아가도 성전으로 예배로 회복하지 못합니다. 편한 것이 익숙해졌기 때문에. 이 추운데 교회 가려면은 보통 몇 분 정도 걸려 준비하려면? 아침까지 챙겨 먹으려면 꽤 걸리겠죠. 남자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자들은 또 화장해야지, 준비해야지, 애들 챙겨야지 하게 되면 예배 드리려고 나오면 안 돼도 30분 이상은 준비할 거 아니에요. 또 오는 거리가 있죠. 추운데 그냥 집에서 따뜻한데 그냥 덜어는 잠옷바람에 덜어는 세수도 안 한 상태로 덜어는 예배도 드리는 겸
아침도 먹으면서 뭐 어차피 저기 하는데 그러니까 나 혼자 예배 드리는 데서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린다는 게 가정에서 예배 드린다 영상 예배 드린다고 무조건 뭐 죄악시 된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 안 받는다가 아니라 뭐예요? 성전에 왔을 때 내가 예배 위해서 준비되는 마음 아주 예배 드리기까지 되어지는 그런 모든 예배에 대한 헌신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것 그리고 여기 왔을 때는 여러분 딴 거 못 하잖아요. 여기 와서 뭐 핸드폰 갖고 뭐 딴 거 안 하잖아요. 여기 와서 뭐 아침 못 먹었다고 시리얼에다가 우유 말아서 먹는 사람 없잖아요. 여기 왔으니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에 집중하게 돼. 말씀에 집중하게 되고 나 혼자서는 힘들었는데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같이 찬양할 때 찬양 가운데 임하시며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교회 위에 예배 위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중고등부 수련회 뭐 이제는 못 가죠. 여름에 겨울에 가게 되면 수천 명씩 모여 있을 때 이렇게 보면 교회에서 찬양하래도 찬양도 안 하는 기도하래도 기도도 못 하던 애들이 2,000명 3,000명이 막 뛰면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그 분위기에 이 불이 타오르는 그 불에 들어가서 불똥이 튀니까 뜨거우니까 뜨거워져요. 근데 내 안에 임재하심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이 뜨거우니까 뜨거움을 느꼈기 때문에 뭐예요? 일상생활로 돌아오면 꺼져요. 내 안에 불이 떨어져야 그 불이 타오르는데 계속해서 타오르는데 옆에 사람이 뜨거워서 뜨거움을 느꼈기 때문에 안 하던 기도도 하고 은혜도 받고 열심도 내지만 2박 3일 핸드폰도 없이 TV도 없이 인터넷도 없이 그냥 눈 뜨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것만 하니까 2박 3일 은혜를 안 받을래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일상생활 오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애들 보니까 핸드폰 다 뺏었다가 주니까 핸드폰 키자마자 뭐 그렇게 연락도 올 때도 없을 것 같은데 핸드폰 키자마자 봐가지고 찾고 누구 전화하고 요즘 뭐 인터넷 이거 뭐 못 볼린 거 보고 일상생활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시간을 뺏는 것이 너무 많은데 여러분 성전에 들어오게 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릴 때 진짜 은혜 받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려면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처럼 예배드려야 돼요. 교회 앞에까지 차 타고 와서 그렇게 예배드리지 못하더라도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예배드리면서 딴 걸 하는 것이 없어야 돼요. 그 예배에 우리 가정에 예배드린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주님이 한 주간도 나의 삶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구하는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예배의 자리가 되기 위해서 사모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웬만한 믿음 아니면 그렇게 못해요. 한두 번 하지만 여러분 오래 그렇게 못해요.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는 다른 사람 때문에 여러분 그렇잖아요. 박수 안 치다가 다른 사람 박수 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안 치고 가만히 있다가 안 치기 뭐 그러니까 그거 치잖아요. 박수. 다른 사람 아멘 하는데 그냥 있으면은 좀 저기 하니까 나중에 따라서 아멘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안 돼도 다른 사람 때문에 더불어서 가는 것. 한국교회가 붕하게 된 건 그거예요. 새벽 기도도 그렇고 부흥회도 그렇고 다른 사람 나 혼자 믿음으로 홀로 서기가 안 된 다른 사람으로 연대해서 같이 가자 같이 데리고 나오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래서 혼자로는 못 쓰는 것을 다른 사람 의지해서 썼는데 여러분 이 코로나 때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중단되죠. 우리 가정교회는 다른 모든 밖으로 연결되는 통교가 다 끊어졌기 때문에 자기 혼자 스스로의 믿음으로 홀로 서기가 안 되면 이때 한없이 주저앉습니다.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라는 것이 누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됐냐를 떠나서 마귀가 마지막 때 주님 오시기 전에 전도해서 추수의 열매를 거두고 믿음으로 깨어 준비해야 될 때 준비하지 못하도록 예비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환난을 주고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더욱더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부족한 우리를 주님이 붙잡아 주실 수 있도록
이 어려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에 주님이 오셔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곤비한 땅에 큰 바위가 그늘 같은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린 저주받고 메마른 사막의 땅에 살고 있는데 이 저주를 피할 수 있는 바위가 예수님이십니다. 사망의 저주의 바람이 불어와도 우리가 상함을 입지 않고 피할 수 있는 큰 바위 되시는 분. 그래서 시편 71편에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우리가 피할 바위가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그 풍파를 피할 수 있는 바위. 우리가 주님마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휴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셔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앙망하고 주님 앞에 감사할 때 주님은 피곤하고 고달픈 우리의 삶의 휴식처가 되어 주십니다. 일주일 내내 다른 박질하고 곤비하고 피곤하더라도 여러분, 육신의 피곤한 것을 쉬기 위해서는 집에서 자든지 뭘 해야 되겠죠. 하지만 먼저 우리의 영혼이 소생함을 얻기 위해서,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위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내게 부어주시는, 예비하신 것을 부어주시는 그 능력을 받기 위해서 나를 고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붙잡아 세워주시는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 은혜를 못 받도록, 그 능력을 못 받도록, 혼자 지쳐서 견디다 못해 쓰러지게 만드는 것, 포기하게 만드는 것, 그건 마귀가 하는 거고, 예수님은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귀한 것으로, 선한 것으로 예비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주님은 단순히 우리의 마음만 회복시키시고 기분만 좋아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상한 육신도 고쳐주시고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고 모든 간구하는 것에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1시간 일하고 1시간 놀고 1시간 먹는 그것보다 여러분 투자 대비 가장 효과가 높은 것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는 것. 주님은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 삶에 깨닫게 하십니다. 지금 같은 고난의 때 힘들고 어렵죠. 2단계도 힘든데 여러분 3단계 되면 백화점, 결혼식장, 장례식장 할 것 없이 여러분 모든 게 다 문 닫아요. 장례식장도 그 가족들, 일가 친척 딱 그 가족들만 모여요. 여러분 교회장도 안 돼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 가족 외에는 3단계 되면 가족 외에 누구도 장례식장 못 가요. 그러니까 요즘 결혼식장 저기 할 때 보니까 청첩장 못 오면 청첩장에 그게 돼 있더라고요. 통장 계좌번호를 찍어서 보내더라고. 못 오더라도 돈은 보내라고. 응? 못 오더라도 와서 밥은 못 먹더라도 무겁게 통장은 보내라고 계좌 찍어서 보내더라고. 이런 거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은 무리한 거예요. 원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야 못 가는데 그래도 그렇게 할 수 없지. 뭐 작은 선물을 보낸다든지 그래서 야 못 가는데 야 계좌번호 찍어 보내봐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중에 친한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친하지 않은데 일괄적으로 내가 아는 사람들 다 그냥 나가는 거잖아요. 나도 이렇게 보면 누구 결혼한다는데 내가 쌍판 모르는 사람인데 결혼한다고 와서 그랬고 그럴 경우 이제 제 결혼식에 왔나 또 찾아야 되잖아 장부를.
친한 사람은 그렇지만 모르는 사람, 그냥 어떻게 알게 된 사람한테 계좌번호 찍어놓고서 못 오니까 돈 보내라, 그거는 무리한 거예요. 본인들이 원해서 야, 못 가는데 축하해. 근데 지금 어디 뭐 신혼여행도 못 가잖아. 이제 가고 오고 할 때 뭐 맛있는 거라도 사 먹으라고 돈, 용돈이라도 줘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잖아요. 결혼식장이 문 닫아요. 그럼 결혼식 못 해요. 여러분, 결혼식 잡아놓고 기도하는 것, 결혼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믿음이 가정이 돼야 되고 주님이 주신 행복이 돼야 돼요. 주님이 가정을 지켜 보호해 주셔야 돼요. 신혼여행 갔다가 태국이 저번에 쓰나미 나가지고 신혼여행 갔다가 사고 당하는 사람도 있죠. 우리 앞날은 우리는 알지 못해. 주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여러분, 장례식도, 여러분 결혼식은 미룰 수 있어요. 우리 결혼식 앞두고서 열심히 기도하시는데 제 기도 제목은 그거예요. 언젠가는 이게 계속 숫자가 늘어나면은 언젠가는 다음 주 뭐 2,000명까지도 얘기 나와요. 언젠가는 이게 3단계 가겠죠. 하지만 성탄 예배는 온라인으로 말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성탄절까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게 되면은 너무 비참할 것 같아요. 여러분, 결혼식은 뭐 다음에 하면 된다고 그러지만 죽는 건 내 마음대로 죽는 게 아니잖아요. 장례식은 어떻게? 교회장으로 못해요. 가족들 외에는 못해요. 여러분,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이미 아시고 이 땅에 우리가 남겨져 있는 동안에 그 힘든 가운데 주님이 광풍을 피하는 곳이 되시고 폭우를 가리우는 곳 같으며 마른 땅에 냇물 같으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이 되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주님은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힘을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삶이 은혜가 넘치고 변화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고달픈 삶이지만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이 푸른 조장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 믿게 된 것은 세상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한 은혜를 받은 것이고 사랑을 받은 거예요. 내가 지불하고 얻을 수 없는, 내가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게 하신 것,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나심을 감사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준비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 없는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기 위해서 주님께 나오라고 말씀해 주신 주님, 주님 없이 살 수 없음을 깨달으며 주님 앞에 나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깨어진 우리를, 육신의 고달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사랑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지금의 세상에서 어딜 가도 피할 수 없는 이 어려움 가운데 특별히 방주로 세워주신 교회에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자녀들, 저들과 저들의 가정을, 자녀들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전염병 가운데 지켜보아 주시며 생활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저들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넉넉히 이기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은혜에 영원토록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렇게 해주신 생명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지켜나가는 주님 앞에 예비되어지고 준비되어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